6개의 반대 명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6개의 반대 명제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법의 내용. 그 산상수훈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줬잖아요. 근데 예수는 산에 올라가서 옛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 모세의 법을 뒤집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내산과 비견해서 산상수훈으로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유대의 율법을 뒤집어 엎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뭐 이런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마태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마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율법학자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의 적대자고 원수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적대하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친유대적인 경향을 마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본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게 마태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비난하는 다른 복음들하고는 사뭇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만큼 이제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마태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사이에 나오는 6개의 명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옛법, 이 모세의 법을 뒤집는 그런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겠어요. 처음에 이제 21절에부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그거는 예수가 어떻게 바꿉니까? 성내지 말라 이런 걸로 바꿉니다. 근데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폐기한 건 아니죠. 그거 폐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폐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형제를 보고 욕하거나 성을 내는 사람은 살인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옛 법을 폐기한 것이라기보다,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말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도 철저화시키는 겁니다. 더러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누구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성적인 욕망인데, 그것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법이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옛 법의 그 완고함을 뛰어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말은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거부죠. 그렇죠? 옛 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법은 예수님이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옛법에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건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6가지 명제 중에 2개는 철저화시킨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4개는 옛 법을, 모세의 법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그랬죠?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졌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6개의 명제 중에 4개는 철저하게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명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친유대적이고 율법 옹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예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혁명적이고 거친 모세의 법을 젊은 청년이 무슨 권위로 뒤집어 엎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1.1획을 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에게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그게 틀릴까 봐 부들부들 떨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논쟁들을 하는 사람인데 감히 예수가 나와서 옛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그걸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예수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지긋해요? 30살뿐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것도 결혼도 안 해본 총각이야. 박사학위가 있어. 뭐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농촌 출신 목수 아들이에요. 그 집 짓던 사람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뭐 뛰어난 어떤 가문에 뭘 보장받는 것도 아니야.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야. 도대체 젊은 시골 농촌 출신의 목수, 그것도 집 짓는 막일하는 사람 청년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 그걸 뒤집어 엎냐고요. 엄청난 거죠. 예수의 율법 비판은 그 법에 근거해서 서 있는 사회적 질서마저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율법 비판은 그 자체를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의 이런 율법 해석의 배경에는 당시 사회적 경향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이혼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는 이혼을 극도의 예외의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당시 빈곤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었던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의 율법 비판은 단순한 법리적 비판을 넘어섭니다. 아무리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된 법일지라도 법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예수는 사회가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궁핍한 하위 계층을 우선합니다. 사람들이 궁핍해지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기고 약자 중에 약자인 여성들은 아무 대책 없이 가정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예수가 이혼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부양할 이불 하나 덜기 위해서 아내를 이혼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혼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위한 그런 조치라는 거죠. 민중 일반을 지배 관리하는 수단으로 재판권을 수반하는 법률과 종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상층부죠. 정신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기제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생활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관념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을 조여냅니다. 사람들은 그런 법적 체계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집니다. 법과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면 사실상 인간과 적대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법의 주인인 인간을 좌절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법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법 앞에서 시중들고 굽신거리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안식일은 인간을 일의 짐에서 풀어놓아서 잠시 쉴 수 있게 하자는 뜻이지 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건지는 일, 좋은 일 하는 것을 막자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배고플 때 먹는 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은 그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느 율법이든지 또는 어느 해석이든지 그것이 생명에 반해서 적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600개 가량의 근본 법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게 한 가지 법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예하 조문들이 38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그 38가지의 조문들은 또 각자 조문들의 파생 조문들을 가져요. 그래갖고 수 없는 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령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하는 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매듭을 2개 이상 묶거나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몇 미터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조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민중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법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달달달달 그런 걸 외우고 그걸로 이제 업으로 살면서 먹고 살겠지만 민중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들이 꼭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지배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골라낼 때 딱 너 나와봐. 이거는 어떤 법이든지 수백 가지 이게 걸리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그 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잡아서 족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민중을 길들이는 용도로 율법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통순경이 이제 딱지 뗄 때 속도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걸리면 아니 저 앞에 차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교통순경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걸린 사람이 위반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과속운전자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겠느냐? 단지 교통순경이 적발하고자 하는 사람만 적발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법들도 그냥 민중들은 을의 법을 위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데 그중에 깔끄작거리는 놈들,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으면은 그걸 불러들이면은 어떤 법이든지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연 걸리듯 여기저기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민중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율법이 기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배자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순간에 율법은 빛을 발합니다. 즉 모든 민중을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잡고자 하는 사람만 죄인으로 잡아들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부과한 세금 징수에는 강제력을 사용했지만 이스라엘 지배자들이 성전세를 걷는 데까지 물리력을 사용할 여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제재 수단은 죄인들이라는 멍해를 씌우는 사회 종교적인 배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죄라는 심리적 과정을 예리한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개인적 성결, 경건을 매개로 힘을 사용했습니다. 민중을 통제하는데 일단 이것들이 어떤 법이든지 위반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율법이 기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배자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며 모든 민중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주눅들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생활에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법률 자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생활의 네트워크를 시시콜콜 법으로 짜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잡아들이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모든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딱 정신세계에서부터 지배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무력해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자발적인 의지로 지배계급에 순응하게 됩니다. 결국 율법은 민중을 순한 양으로 길들이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사람은 종교적 위안을 얻지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 그런 그 위안을 받겠죠. 그렇지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짐과 억압입니다. 또한 율법은 민족주의를 가장하고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율법 체계를 심화해서 민족 주체성을 강화합니다. 그 율법은 유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유대 율법을 주장할수록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확장시키면서 저항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민족 정신을 고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외세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된 민족주의는 정신적인 숨통을 잠시 트이게 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게는 하지만 결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동족 간의 차별을 숨기고 오히려 외세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그 율법 체계에 대해서 예수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는 지배자에게 봉사하는 율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얽매이는 그런 지배 체제에 항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체제에 순응해서 율법의 보호 아래 자기 자신을 봉쇄하며 숨으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깨우치고 도전합니다. 이들은 악법의 이의를 제기해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주어진 법에 의존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아유, 그 뭘 악법이라고 그거 대들겠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맞춰 사는 거지. 그게 더 훨씬 편하고 자기들의 신상에 좋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법조문의 노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까지도 부인합니다. 악법을 당연한 현행법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무거운 짐들을 지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이 이런 식으로 이용될 때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을에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간의 왕 노릇이 아닌 종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의 종인 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법을 인류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이용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며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6가지 명제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옛 모세의 법을 거부하고 새 법을 주십니다. 예수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엇을 근거로 엄청난 권위의 말씀을 폐할 수 있었을까? 그 예수의 나이가 지긋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름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나이로는 불과 30살의 청년이고 멸시받는 시골 농촌 출신이고 결혼도 못한 떡거머리 총각이고 뭐 훌륭한 가문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감히 그 율법을 폐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당시 쟁쟁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1.1핵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던 성경의 권위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의 권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자신의 가슴에서 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사랑의 권위로 예수는 감히 모세의 법을 폐기시킵니다. 율법도 폐하고 성경도 폐하는 권위, 그것은 바로 무한한 사랑의 권위에서 나온다. 생명사랑의 권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법조문도 그에게는 그 사랑의 원리, 원칙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를 옥죄어오는 악법들을 무효화시키고 이 법들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오그라든 손을 펴라는 예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는 민중에게 노예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민중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세웁니다. 옛것은 새것으로 인해서 폭로되고 새것으로부터 나오는 역동성으로 인해 제압됩니다. 옛것은 새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밝혀집니다. 옛것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새것에 굴복하고야 맙니다.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옛 질서를 말씀과 행동으로 부숩니다. 예수는 자신의 말과 희망과 생명으로
옛 것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어떤 권위를 가졌든 어떤 체제의 절대적 위치를 가졌든 간에 이 생명사랑의 원리에서 그런 것들을 일거에 파괴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는 가장 거룩한 율법조차도 예수가 선언하는 인간 해방, 생명에 대한 해방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